할렐루야. 2021년 이제 4시간 후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월 31일은 내년에도 올 수 있어요. 후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으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나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늘 누추하고 회개하며 변명거리만 늘어놓는 것일까요? 이러다가 정말 죽음이 와닿았을 때 하나님, 나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주님 이끄신 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될 때면 끔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도적으로든지 의지를 갖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 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편의를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이 페이스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요, 고난을 일부러 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이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한결 성숙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큰 기쁨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지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뭘까요? 천국을 3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가야 할지 알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그냥 멋있는 목사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니라, 글을 잘 쓰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송구 영심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존귀한 저희가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내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저희가 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 복된 예배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며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공경에 처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부풀지 않습니까?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삶 12월 30일자 신앙 에세이에 기록된 에세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참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누구의 글이 소개됐냐면 2017년 타계한 미국의 여성지도자 바바라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원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바바라라는 여인이, 존슨이 뇌종양이 생기고 그리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으로 한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파병군으로 지원 입대했는데 18살밖에 안 됐는데 전사하고 맙니다. 가족 전체가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돌볼지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이 고난의 현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책 하나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무언가 하면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생에 희망을 얻게 됐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와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무엇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는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안 되지, 자꾸만 나에 대해서 자괴감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 치면 너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되들기도 하고 삿대질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고 너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말할까 이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들도 책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 자신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을 받고 교육적인 어떤 퀄리티가 있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그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유원 집사님 아파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죠. 수술실에 들어가고요 저같이 중환자실에 있어 보니까 내가 배웠던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면요 얼마든지 그걸 또 가서 배우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것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루추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그냥 쭉 주저앉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강연에 내용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양복이 얼마짜리인가, 구두는 뭘 신었는가, 벨트는 뭘 메고 있는가, 시계는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가 딱 보니 저거는 되게 비싼 시계야. 신발도 꽤 비싼 시계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시계만 다 포함해서 거의 5천만 원 될까요? 5만 불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뭘 느끼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고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고난의 대상인데 여러분 욥은 사실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고집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위대하고 크리스찬 인물들 가운데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됐냐면 세 친구를 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나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남한 사람 소발이 나오는데 이 세 친구가 욥의 몸이 되게 아팠어요. 몸에 악창이 들어서 정말 식물인간처럼 그리고 남들에게 내 몸을 보여주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게 잘 씻지 잘 먹지 그러게 규칙적인 생활하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환자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잘 씻는 거 맞아요. 잘 먹는 거 맞습니다.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옳은 말이지 하지만 자기가 아픈 가운데 위로해 주지 않고 정지하게 되면 환자는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대화할까요? 얼마나 아프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그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정죄합니다. 사람들은 그 욥이 대단한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소가 1000마리였어요, 집사님. 그 정도로 그는 큰 부자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다 이게 재산이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모르게 죄 짓는 거 있지.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졌지. 사람 속이면서 넌 살았지. 이런 등등의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만 보게 되면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 오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가 찾아왔을 때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도 말씀으로 하지 않고 바닥에 썼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율법을 만들고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분이 바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욥의 세 친구는 계속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 친구가 내 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도 미운 감정이 남아있고 아직도 증오하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여기라도 한번 퍼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 같아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응어리져 있는 게 있어요. 수십 년 살면서 풀지 못하는 어떤 안 갚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존재들, 기도하기 싫은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그때가 축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까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살면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으시고 부인으로 상처를 받으시고 여러 상처를 받았지만,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뭐냐면, 소금에 내 육체가 닿았는데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았다면 맑은 물로 소금기를 싹 씻겨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내 생각과 다른 사명을 주세요.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는 사명을 완수할 때 시작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니느웨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참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에 가서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혹시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릴 줄 알았으면 내가 가겠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원수인 나라 가서 왜 복음을 증거하라 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다시스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동안 고생한 다음에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2021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했다면 2022년에는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한 번쯤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미션을 수행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1517년 8월 7일에는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코와 사지 말단에 궤저가 발생하는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인구 4분의 1이 죽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흑사병이 창궐하자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 취리를 떠나게 됩니다. 흑사병이 취리를 급습했을 때 당시 찌빙글리 목사님이 있었는데 몸이 매우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고를 받아서 취리에서 180km 떨어진 온천에서 휴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80km 떨어진 그 동네에서 휴양지에서
취리가 흑사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온천 유양지로 휴양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몸도 성하지 않은데 180km 되는 그 휴양지에서 취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왜 오셨냐고. 취리 목사님이 일반인과 정반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빠시라는 게 적용돼요.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거기 가면 죽어. 그런데 간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찌빙그리 목사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9월 말에 전염병이 걸려요. 이분이 진짜 흑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아주 몸져 눕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11월 달에는 기도 응답을 받고 병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분이 약간의 인문학적 수용을 갖고 낙관주의 목사였어요. 이 낙관주의 목사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서 마지막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찌빙글리 목사가 바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는 게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매우 위축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과 크리스찬들이 뭘 생각하냐면 세상 말에 너무나도 현혹된 나머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돼 있어요. 돌이켰다는 것은 원상태로 놓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 생각했을 때 선뜻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다, 어렵다, 가난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적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사바하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공경의 또 다른 의미, 부자, 재물, 삶을 여유롭게 사는 사람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한 단어에 가난과 부자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질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죠. 부유함과 가난함은 종이 한 장짜리,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공경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그렇구나. 함부로 부유하다는 것에 자랑할 필요도 없겠다.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움츠리고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공경 속에서 날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할 때, 아프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걸 생각한다면 가난이 그렇게 여러분 서글픈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경을 돌이키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게 여러분 또 혼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공덕을 쌓기 때문에, 하늘에 운이 닿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평상시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여러분 소비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것인데 뭐냐면 이제 루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루터가 이제 장로교를 만든 분이에요. 카톨릭 신부였는데 이 카톨릭이 부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살았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살았죠. 근데 이제 그 비텐베르크에는 그 프레드릭 선제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매우 높은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황제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차권 대주자로서 이 비텐베르크를 잘 다스리는 그런 선제의 밑에서 루터가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 비텐베르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프레드릭 선제의 꿈이 뭐냐면 좋은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강한 재력과 정치적인 후원을 받아서 비텐베르크의 명문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루터와 함께 쌍벽을 이기는 비텐베르크의 교수가 있는데 멜랑히톤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교수가 되는 나이가 21살 때였어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루터와 그다음 멜랑히톤이 교수가 되었는데, 루터가 한 번 강의하면 400명이 되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들었고, 멜랑히톤이 강의하면 600에서 700명 정도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사실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듣겠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는 하루아침에 대학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랑스 소르본 대학 중심으로 루터가 이단이라는 사람,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산되면서 루터가 강의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다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그리고 루터는 강의를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텐베르크에 1527년 7월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선제 프레드릭은 평소에 아꼈던 루터를 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도시를 떠나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루터는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루터는 시교회 목사인 요하네스 부겐하겐과 부목사 2명과 함께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루터가 미처 떠나지 못하고 흑사병으로 많이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무덤을 파는 인부들이 고통당한 유가족에게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아내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목사 레네의 아내와 갓 태어난 갓난 아기가 흑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루터 목사의 첫째 아들 한스가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고, 부인 카타리나 본부라는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돼요. 루터가 흑사병이 걸린 그 지역에서 도망가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돌보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냐면, 7월 6일에는 왼쪽 귀에 이명현상이 있습니다. 이명현상이 어지럼증입니까? 이명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현기증이 있어서 설교를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집에 가서 누웠고 갑작스럽게 물 좀 주세요, 죽을 것 같아라는 큰 소리를 지르게 되죠. 루터는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차가워졌고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을 넘기게 하셨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흑사병에서 낫게 됩니다. 다 죽는 병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 죽는다는데 왜 살아났을까? 루터는 정치적인 도움과 권력의 도움받아서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던 걸 믿는 사람들은 사지가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의 현장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갈 때가 되면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 믿게 되는 거죠.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지금 루터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 목사는 자신의 집을 병원으로 만들고 돌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스트리무드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스트리무 지역에 코로나가 막 그냥 10분에 거의 90%가 코로나 병이 걸렸고, 흑사병 같은 전염병, 팬데믹 같은 그런 질병이 스트리무드에 있을 때, 목사인 제 집에 사택에 병원을 만들어서 환자를 돌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미쳤대. 흑사병 걸린 그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아마 우리 아내도 미쳤다고 할 거야.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 흑사병의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성전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면 남달리 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 죽는데 저 사람은 살아난다. 왜 저 사람이 살아남을까?
이건 반드시 죽는 병인데 왜 살아남을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픔과 그리고 그 재앙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증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가 돼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증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후자의 경우잖아요. 성경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김지철 목사님 팬데믹과 교회라는 책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보다는 합리성, 용기보다는 상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속과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이 말이 안 나와요. 요즘 들어서는요.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코로나 치사율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흑사병이 걸리면 75%가 죽었어요. 75%가 죽는 그 현장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찌빙글리, 스위스의 찌빙글리 목사와 루터의 목사는 여러분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2%의 코로나 치사율밖에 안 되는 그 현장에서 목사들은 다 도망 다니고 있어요. 정부의 편을 들어서 코로나 걸렸으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앞다투어 교회를 폐쇄하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막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너를 도와준다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여론이 아직 팽배했어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번 결정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당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사라졌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줘요.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8장 3, 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전쟁에 패하여 성전을 향해 빌면 주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36절에는 기근으로 인해 성전을 향해 빌면 주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39절에는 재앙과 질병, 흑사병이나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성전을 향해 빌면 주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포로의 땅에서 성전을 향해 빌면 주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해 달라는 것이요. 기근, 전쟁, 재앙 이런 모든 곳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하여 달라는 것이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IQ가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었고 세상 법을 다 알았고 식물학과 그다음에 모든 천문학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과 그다음에 모든 과학자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그분의 지혜가 어떤지 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무릎 꿇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IQ가 1000이 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0이 넘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똑똑했지만 어려운 문제를 당하자 자기 갖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코로나 같은 심각한 질병일수록 믿는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와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질병이 떠나가죠. 우리는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방역 시스템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공경에 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줄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친구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말을 퍼부었을 때 여러분, 욥은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 중시 여겨서
저주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절에 여러분 축복을 주어줘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재앙을 당해 재물렸던 당시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결이었어요. 500결이라는 것은 뭐 두 쌍입니다.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200평의 땅을 가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약 4,000평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 두 마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500마리, 1,000마리면 땅이 얼마겠어요? 암낙이 500마리였어요. 이게 욥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1장에는 그렇게 재산이 있었는데 다 잃게 되고 마지막 욥기 42장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경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재물은 양 14,000이었어요. 욥기 1장에는 7,000마리였죠. 그리고 낙타가 6,000마리였어요. 욥기 1장에 3,0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소가 1,000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2,000마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나기도 1,000마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아들 7과 딸 셋도 다시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경을 당했을 때 세상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 원치 않는 새 친구를 기도했을 때 기회를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욥이 다시 부와 명예와 건강을 회복했을 때 형제와 그 다음에 이웃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2020년 할 일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2020년 저희 교회 표가 이것입니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슬로건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교회 오신 분들은 2020년 나사렛교회 다니게 될 우리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세상에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